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꾼 세 마디 말이 있답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게 얼마나 반가운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만남 자체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입니다. 내가 부모와 만나고 부모가 자식을 만나고 또 자식과 형제가 만나고 자녀들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정말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에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김영환 목사님을 만난 것 별로 반응이 없어서 진정한 축복입니다. 김 목사님께서도 사모님 만나신 것도 축복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난산교회 장로님들과 여러 재직들 교우들을 만난 것 축복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들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름다운 난산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무엇보다도 제가 행복하고 참 기쁩니다. 성가대 찬양 아주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난산교회에 온 이유는 116년의 역사를 기록한 저자로서도 왔지만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 장로님, 그 외에 여러 장로님들 늘 노예 발전을 위해서나 또 총회 발전, 특별히 한신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총장직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하면서도 아직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계세요. 인생에 여러 만남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가운데서도 축복입니다. 조금 아까 목사님 기도 가운데 부군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시고 외로우신 분이 계시지만은 교회는 외롭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 조만간에 다시 가서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남편 못지않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위로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더 약한 지체일수록 더 붙들어 주시면서 함께 사랑으로 이 난산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2000년의 역사 속에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다시 세운 것은 그들이 체계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아니고 성경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성경에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쓴 난산교회 116년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116년사를 오늘 발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축하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는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세상 떠나신 조용기 목사님을 뵀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순복음교회가 시작한 게 1953년이에요. 이분이
기장교회와 비교할 때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기장에 부러운 것이 하나 있다. 똑같은 역사를 갖고 지난 70년 역사를 이렇게 왔지만은 부러운 게 있다. 뭡니까? 기장의 역사다. 여러분 100년이 넘는 교회는 주변에 몇 교회나 보셨습니까? 오늘 김 목사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자리는 과거에 처음 박윤성 장로님께서 만경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소금 창고가 있던 그곳에 예배처소를 만들고 시작한 교회라고 합니다. 116년 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갖고 핍박과 고난이 그렇게 심할 때 이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세운 교회가 이 난산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불붙는 떨기나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역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옆에 어느 교회가 큽니까? 전주중앙교회? 무슨 교회? 이리제일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116년의 역사의 족보, 신앙의 족보를 갖고 있는 긍지와 자부를 가지셔야 됩니다. 좀 가슴을 펴고 여러분 배에다 힘을 주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고요? 목소리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고요? 예.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자랑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이름이 누구예요? 제가 정확하게 꿈에라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천주교인들을 만나니까는 천주교인들은 돌아가면서 이 그룹이 돼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신부님 위해서 기도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목사님의 영성을 위해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목사님을 교인 가운데 잘 만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또 반면에 목사님도 좋은 교인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는 무엇보다 싸우지 않는 교회여야 됩니다. 시기 질투 미움이 없는 교회여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늑세대들 가운데 우리 올드 세대들 가운데는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윤복희 씨라고 알죠? 가수. 이제 모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는 사람 다 알 것 같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것 같은데 이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는 자기 눈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없어요. 사랑스러워집니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11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난산교회 교인이라는 것 여러분 어디 가셔도 자랑하셔야 됩니다. 자랑하실 수 있죠?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십시다.
어,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116년의 역사를 정리했다는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계십니다. 지난 110년 동안 난산교회를 통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광야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이 역사를 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찾는 것부터 어렵고, 또 난산교회가 역사를 쓰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했죠. 중간에 자료도 유실되고, 또 증언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어떻게 역사 쓸 수 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이걸 끌고 모아서 지금까지는 116년의 역사, 이 끌고 모아서 이 글을 써가는 이 과정에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여기저기 하여튼 저희 밑에 같이 공부하고 있는 조교들을 통해서도 어디든지 찾아봐라. 어디든지 어떤 자료든지 한번 선교사 자료든 무슨 자료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그때 당시 지금처럼 챗GPT가 안 나왔던 때이기 때문에 아직 정보가 다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로 뛰면서 중앙도서관,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다 찾아왔습니다. 다른 대학교, 신학대학 도서관, 뭐 선교사들의 아카이브 이런 데까지 찾아봤지만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찾지 못한 그 한계 안에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130년, 150년 역사를 이제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내 사진 안 들어갔다고 안타까우신 분들 지금이라도 내세요. 그러면 150년 역사, 200년 역사에 꼭 넣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16년의 역사를 선배들에게 빚진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150년의 역사, 200년의 역사를, 이 난산교회 역사를 이끌어갈, 만들어갈, 새롭게 창조해갈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종갓집에 우리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종갓집의 가문을 이어가야 될 그 사명이 종부에게 있고 종갓집에게 있듯이 저희들에게는 앞으로의 난산교회, 과거는 훌륭했는데 지금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과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내가 옛날엔 예수 믿을 때, 청년 때는 정말 교회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가끔 교회 소풍 오듯이 와요. 그런 사람 뭐가 문제죠? 나는 과거에 잘 믿었는데, 아니, 과거도 잘못 믿었기에 지금도 잘못 믿는 겁니다. 정말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열정과 그 헌신이 줄어들면 안 되죠. 116년의 이 역사는 지난날의 한 마침표입니다. 이제 새로, 마침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쉼표입니다. 쉼표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117년의 난산교회 역사를 써야 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무거워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앞으로 117년부터 150년의 역사, 200년의 역사를 써가시기로 약속하십니까? 반주하는 사람은 아멘 안 해죠. 여러분
위대한 우리 난산교회가 뭐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교회도 정말 훌륭한 위대한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 긍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책망만 받은 교회들이 즐비한데 그 가운데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오늘 우리 난산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난산교회처럼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크고 적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나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한번 보십시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최우선으로 말씀과 예배와 교회가 우리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하는 모든 기독교적인 행동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의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초대교회의 그 많은 환난 속에서 그들은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있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 신앙의 결단이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있었기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칭찬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 놓고 오늘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 칭찬하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가 오늘 난산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칭찬받는 교회지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은 한 가지 요한계시록의 사자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장 1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성경 읽을 때는 조금 좀 힘을 쓰세요.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잡을 때는 열심히 크게 부르는데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할 때는 좀 더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님이 주시는 분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여러분, 세상이 흔들거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지금 갈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미 우리가 116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굳게 잡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너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좀 우스운 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군에 군목으로 가서 3년 근무를 하는데, 군에는 군종장교라고 해서 군목만 있는 게 아니라 군 신부님도 계시고 군 법사님도 계세요. 법사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뭐 어디 TV에 자꾸 나오는 법사, 그런 법사가 아니고 불교의 스님을 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안에는 군에 다녀오신 분들 하지만 군목이 있고 군승이 있고 군 신부가 있어요. 사단 군종 참모회를 하면 다들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동기 군 스님이 군승이라고 얘기하고 군법사라고 하는 분이 동국대학을 1등으로 나온 아주 머리가 좋았던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8개 국어를 해요. 놀라지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난성교회는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친구가 이 군종장교에 가면 이제 그 1사단에 그래도 동기생들이 몇 안 되지만 저를 딱 만나면 저만이 아니라 저보다 계급이 높은 소령, 중령 이렇게 되는 군목 선배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김 목사, 이 목사, 연 목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나는 동기니까 저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요. 근데 대선배한테도 김 목사 그건 그거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조금 마음에 심술보가 나서 그랬습니다. 여보게 아무개 수! 딱 그랬더니 나 불렀어 그러더라고요. 자네 본명이 아무개 아니냐. 그러니까 너 불렀지 누구 불러. 근데 왜 스 하고 부르고 님자를 안 붙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나는 동기라 좀 뭐 연목사하고 뭐 친근하게 할 수 있지만 대선배인 목사님들한테 넌 목사께 말이냐. 님자 붙여. 딱 그랬더니만 그래서 너 안 붙이면 나도 계속 너한테 스 할 거야. 아무개 스. 딱 그랬더니 이 친구가 껄껄 웃으면서 내가 님자를 안 붙이는 이유가 있대요. 이 군에는 이 불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원불교도 들어왔는지 모르죠. 그때 당시 조계종 동국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군 스로 들어왔던 때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카톨릭 신부에게는 신부님 또 해요.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근데 왜 목사냐는 개신교는 보니까는 신학교도 하도 많고 이 목사들이 대학만 대충 졸업하고 이 군에 와서 내가 접해본 목사들은 무식하더라는 거예요. 신학교 어떻게 저렇게 졸업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한신대학만큼은 좀 다르지 하면서 제법 저를 인정해 주는 척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님자를 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불교 쪽에서는 이건 속칭으로 스님 한 분, 중이 한 사람 만들려면 비구승이라고 하는 중이 나오려면 앞선 세대에 30대 복이, 조상의 복이 쌓여져야지 비구승 한 명이 나온답니다. 대단한 긍지예요. 아무나 스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여보게 자네가 8개 국어도 하고 뭐 똑똑하고 한 건 인정해. 그런데 아무개서 내 얘기를 좀 잘 들어봐.
자네는 30대 선조의 조상떡이 쌓여서 비구승이 나온다고 했는데 목사님들은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야지 목사님이 되셔. 별로 아직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그때부터 목사님 소리 듣고 제대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은 누가 시켜서 성가대원 되셨죠? 담임 목사님이 성가대원으로 임명했습니까? 소속을 잘 알아야 돼요. 장로님들은 누가 한 수 줘서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장로님도 성가대원도 교회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집사든 평신도든 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가끔 전화가, 총장 할 때도 전화가 와요. 그러면 아무개 총장님이시냐? 한신대학이죠? 그러면 네, 연규옥 목사입니다. 딱 그러면 예? 목사님이세요? 이 잘 모르는 사람은 조금 하대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신학대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믿음의 대학이고 총장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교수님들 가운데도 제가 동료 교수들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수님들은 박사님 하면 더 좋아하고, 점수도 저 잘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교수님 하면 더 귀엽게 여기는데, 저는 수업할 때 기도하고 수업 끝날 때 기도하면서, 목사의 직분이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수라고 하는 건 한신학원 이사회가 저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정년 65세까지 교수하라. 박사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도장 찍어서 준 종이떼기에 불과해요. 총장이라는 것도 4년 지나면 전 총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가지고 갈 이름, 그건 뭡니까? 장로님, 뭡니까?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것은 누가 주셨다고요? 왜 이렇게 답을 안 해? 성가대원 누가 시키셨어요? 내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누가 주신 직분입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멸류관이다. 멸류관이다. 멸류관을 절대 굳게 붙잡고 뺏기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주님을 봉사하는 시간, 내 시간에 어느 만큼을 기도하며 교회 봉사하며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다 더 많이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정력을 어디다 더 많이 쏟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들이 어제보다 오늘 2023년도도 반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요. 반년을 더 가까이 갑니다. 이제 더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에 나올 때는 주님의 은총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결산하게 돼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고. 내 모든 것을 다 너를 위해서 주었건만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고.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의 즐거움에 함께하라.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난산교회에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내가 지키는 교회다, 내가 성령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면류관을 굳게 지키라고 주님 얘기하십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들 가운데 많은 분은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도 CEO로 일을 하시다가 주일은 교회에 와서 지켜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여러분 집에서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옷 다 입고 TV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소파에 누워서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을, 자녀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지, 여기 뭐 얻어먹으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 설교 참 은혜 됐어, 은혜 많이 받았어, 아직도 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부르지 않으셨다고. 뭐 매일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눈을 뜨고 보세요. 이미 다 주셨어요.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116년 이후에 난산교회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돕는 기도의 세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녀로서 주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짜증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3장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습니까?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행동을 주님 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같이 살맞대고 사는 부부도 몰라요, 내 마음. 내 자식도 내 고통을 몰라요. 또 부모라고 해도 자식들이 갈등하는 것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만은 나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앞에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면류관을 굳게 지키라고 이럴 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내가 내 분부를 잘 지킬 때 어떻게 축복하겠느냐고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3장 7절부터 13절 속에 4가지가 나와요. 하나, 자, 첫 번째, 그렇게 지킬 때 너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너를 비난하고 고발하고 너를 음해하는 모든 세상의 나의 신앙의 적대자들, 왜 그렇게 예수 믿어 바보처럼, 저 좀 멍청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속에 너를 세워서 그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이 무릎 꿇고 알게 할 것이라고,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 내가 이제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주마. 세 번째,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거기에 내 새 이름을 새겨 넣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하고 내 이름을 새겨줄 것이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네 번째,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우리 앞에 주님은 열린 문을 두었다고 오늘 축복하십니다. 이제 116년의 역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산 난산이란 지역이 알을 품은 산이라는 뜻이라고 김 장로님 발간사에 쓰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그동안 배출한 교역자가 13명이나 됩니다. 기억하세요? 김준식, 강만원, 김진난, 김순주, 김동호, 이병기, 최철기, 박병, 하여튼 다 있기는 뭐하지만, 여러분 116년 역사 속에 우리가 13명의 목사님들을 어떻든 배출하셨어요. 이 중에 총회장님도 계시고 또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목회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몇 분이나 지금 되셨는지 아십니까? 22명, 22분의 장로님들. 여기 김동성 장로님 미안해서 지금 계시지만 우리 기장총회, 기장 전체를 이끄는 부총회장으로까지 여러분 세우셨습니다. 난산교회가 세우셨습니다. 목사로서 총회장도 배출했습니다. 장로님으로서 부총회장도 배출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통일시대에 정말 신앙의 지도자로, 영적 목회자로 그렇게 역할을 하실 분들을 우리 난산교회에서 배출하셨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열린 문을 두고 두드려야 열릴 것이 아니에요. 이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미래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 새 문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린 문은 무슨 문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천국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구원의 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전도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기회의 문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앞에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고 이제 116년 이후에 놀라운 새로운 난산교회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116년의 숱한 시련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에 굳건히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갈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거름으로 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 역사가 오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